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말씀 구약 68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우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까지 살펴봤던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고 25년간 통치하다가 60세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버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이 되고 나서 동생들 모두 죽였고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도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른바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꾀하여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읍들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직접 남유다 전체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또 그 땅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던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고 자기 남편도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딸인 아달랴는 어땠을까요? 남편과 시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했는지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간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일구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악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의 통치 때에 에돔이 남유다에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큰 재앙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병이 드는데 이는 고치지 못할 중병이었고 2년 후에 여호람은 병들어 죽고 말죠. 자신이 원했던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선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간 그 길은 결국 최선의 길이 아니라 최악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람이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버지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여호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었고 또 잘못에 대해 받은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에 돌아와야만 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부려도 치러야 할 비용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우상에게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